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1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항상 단에 쓸 때마다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제 뜻으로 여기에 쓰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이야기를 하기를 원치 않고 그러면 저주를 받지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의 뜻으로 여기에 와 있습니까? 사단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만났고요. 하나님은 여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고 또 듣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은 어느 때 들리는 말씀과 마찬가지겠지만 제 마음에 확신되어지기로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 정말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가지고 정말 그 여인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을 통하여 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준비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적을 바라야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이야기 하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앙은 쉽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앙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써야 되겠다. 해피해야 되는데, 해피라는 말 아십니까? 해피해야 되는데 해피하지 못하고 그냥 슬프게, 그 다음 또 원망하고 불평스럽고, 수많은 세월이 지나갔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교회에 예배에 참석했지만 여전히 내가 기쁘지 못하고 신앙이 어려운 가운데 사는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비정상적인 우리의 삶을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 그것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져요. 그러려면 신앙은 쉬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굉장히 쉽게 해주셨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노력할 것도 없이, 우리 애쓸 것도 없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띨띨한 사람일지라도,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정말 관심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요? 자유하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염려에서부터 걱정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지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셨으니까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쉽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무지하게 신앙이 어려웠어요. 행복하려고 신앙의 세계에 들어왔는데 맨날 혼나고, 그다음 뭐 되는 일도 없고 사역도 잘 안 되고, 그래 내 마음에 막 눌리고 살고, 이렇게 내가 이러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나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왔었는데, 종들의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가지고 신앙을 진짜 하나님이 쉽게 놓았구나, 그 이야기를 오늘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목사님께서 탕자 이야기를 할 때에,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돼지 우리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정상적으로는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아버지 집에 가기 전에 몸은 돼지 우리에 냄새나는 곳, 양식이 없는 곳, 절망인 곳에 있었는데, 마음은 아버지 집에 한번 찾아갔다는 거지요. 그렇죠? 우리 마음은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하고 몸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딱 붙어 있는 것보다도 이렇게 분리를 하지만, 이 몸은 이 돼지 우리에 있지만 마음은 아버지 집에 갔을지라도 요 마음이 몸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마음이 가면 몸도 오게끔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몸이 오면 마음도 오게끔 되어 있어요. 마음과 몸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몸이 안 되면 그럼 뭘로 가야 돼요? 마음으로 한번 아버지 집을 가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요? 그러면 나중에 뭣도 따라온다? 몸도 따라와서 아버지 집에 같이 가게끔 된, 그것을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은 여기 있지만,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이 감옥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니까 찬미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요, 이 몸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형편,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을 바꾸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은 먼저 형편을 바꾸기 전에 우리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다 잘 아는 이야기죠. 또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차를 리프트 해가지고, 리프트란 말 알죠? 들어가지고 이제 타이어 바퀴에 너트를 이게 돌릴 때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트를 고정하고 차를 돌려도 이게 돌아갑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건 바보 같은 짓이죠, 그렇죠? 힘들고. 그런데 이제 힘이 좋으면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너트를 딱 고정하고 차를 돌려, 슈퍼맨이다 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차가 무겁기 때문에 차를 고정시키고 뭘 돌려요? 너트를 돌리는 거예요. 손으로 돌리기 힘드니까 또 뭘 가지고, 기구를 가지고 딱 끼고 드르륵 뚝뚝뚝 하니까 다 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형편은 차와 같아요. 형편을 돌리면 내 마음도 기뻐요. 형편이 바뀌어지면 내 마음이 기뻐요. 그런데 아니요, 형편이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형편과 이 형편을 바꾸는 것보다도 사실은 마음을 바꾸기가 더 쉽지요. 알겠습니까? 뭘 바꾸기가 더 쉬워요? 마음을 바꾸기가 쉬워요. 그런데 또 툭 깨놓고 이야기해가지고 마음 바꾸기가 쉽습니까? 형편 바꾸는 것도 좀 쉬울 것 같아. 그죠? 형편은 크고 마음은 작으니까. 근데 미운 놈 내가 이뻐하려니까 이게 잘 돼야 안 돼요. 또 이쁜 놈 미워하려니까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예수님 필요 없지, 내가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으면. 맞지요? 그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마음 바꾸기도 쉽지 않다.
또 실제로 이제 바꿨다는 의미가 뭐가 되느냐면, 만물보다 거짓된 내 마음을 바꿔서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은 impossible. 제가 영어를 잘 했습니다. 그지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꿨다는 이야기는 고치는 게 아니고 버리는 겁니다. 맞지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사람은 그 자기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옛 마음이 버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 것 보고 변화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못 생각하면 내 마음을 바꾸려는 것은 허망한 일입니다. impossible. 영어 배웠지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은 바꿔줄 수 없어. 하나님도 포기한 게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뭐 했어요? 포기했어요. 이건 사단의 마음이기 때문에 사단은 회개가 안 돼요. 알겠습니까? 사단에게 물든 내 마음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 바꾼 게 아니고 십자가의 죄로 규정해서, 사단으로 규정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끝을 내야만이 변화받는 것이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마음을 받는 게 변하지, 내가 내 마음 바꾼 것은 여전히 육이 변해도 육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바꾸기를 포기한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impossible. 오늘 영어 하나 배웠다, 그죠? 제 별명이 저들 교회에서 헬로 목사예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로 오래 살아가지고 여러 번 해야 되는데 헬로 하거든요. 그러면 자는 사람이 다 깨요.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헬로 하는데 우리 형제들이 저보고 헬로 목사님이 새로 오셨다 해가지고 영어를 많이 배우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단어는 헬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도 무지무지하게 힘이 듭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신앙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들이 목사님하고 교제를 나누잖아요. 목사님, 사역이 어렵습니다. 목사님 뭐라 하셨겠어요? 네가 해서 그래. 예수님이 하면 쉬워져. 이해하겠습니까? 신앙을 내가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가 형편을 바꾸고 내가 내 마음을 바꾸고 내가 바꾸는, 내가가 들어가는 모든 것은 곤고 쪽으로 흘러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가 하는 것은 어려워져요. 누가 하셔야 되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하나님은 보여줬어요. 나 안 돼. 하나님 돼. 그래서 안 되는 나와 되는 하나님을 극명하게 하나님 보여주셔서 너로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께 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내가 안 되는 나를 절망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맡겨야 되고 항복해야 되고 그분의 일이 되어야만이 그 일은 아름답게 성취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읽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천국 키에 대한 얘기를 읽었는데 천국 키가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헬로. 자, 천국 키가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어디에요? 우리 알아야 돼요. 키가, 천국에 키가 있다 하는데 키가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물어볼게요. 천국 키가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까? 내 손에 있습니까? 그럼 문제 다 끝났네. 오늘 설교 다 끝났네. 헬로, 키가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자, 우리 성경 봅시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게 사실이라면 신앙은 쉬워요, 안 쉬워요? 쉽다는 겁니다. 키가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나한테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거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 키가 나한테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 열어주세요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키를 뭡니까? 자동차만하게 만들어가 우리 주면 이거 주나 말하지 들 수가 없기 때문에. 맞지요? 키는 작아야 돼요. 제가 자동차 키가 여기 있어요. 헬로. 커요, 작아요? 제 손 안에 있어요. 열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딸까당 하고 번쩍번쩍 주인님 저 열어줬어요 하면서 제 차가 이야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또 닫을 때도 어떻게 하면 돼요? 쌀까닥 하면은 반짝반짝하면 주인님 이제 닫혔습니다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키는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우리 애기들도 이 키를 사용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바보, 천치, 말미잘, 쭉쟁이일지라도 키만 있으면 얼마든지 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지요? 이거 누르는데 5살짜리도 누를 수 있어요. 여러분은요? 자, 천군 열쇠가 누구한테 있다겠지요? 근데 이 키의 매력은 작아야 돼요. 그래서 큰 문인데도 키는 작은 키를 가지고 지금은 이제 버튼식, 알겠습니까? 그래서 땡 하면 짜자자자장 열어져야 이게 매력적인 것이지. 맞지요? 하나님은 이 키를 진짜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 키를 드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끼우려고 하는데 또 막 무거워가지고 그런 키 말고, 알겠습니까? 신앙을 잘할 수 있도록, 천국문이 열어지도록,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이 키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받지 못하는 것은 이 키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자, 그래 조금 더 이야기해 봅시다. 그럼 키가 뭡니까 도대체? 말씀입니까? 예, 말씀 맞아요. 근데 도대체 키가 뭡니까? 제가 오늘 그 천국 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요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키가 뭔지 궁금하지요? 물론 말씀인데요. 이 키가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자, 복음반 다 빠져나갔지요? 그렇지요? 근데 저는 오늘 다시 복음반을 하려 합니다. 어떤 복음반이요? 삶의 복음반. 자, 이 복음반에서 구원을 받으면 이야, 내가 죄가 없다, 이 표현 나와요, 안 나와요? 정상적인 사람이다면 이야, 나 의인이다, 내 죄가 다 끝났다, 할렐루야 하면서 홀리 댄스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댄스요? 다윗이 법궤 앞에서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옷이 막 이게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막 하나님 앞에서 춘 그 춤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마음으로 추는 춤. 그게 저는 제가 CLF를 담당하고 있는데 3개월 훈련 코스, 이 삶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홀리 댄스를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요? 근데 여러분이 죄에서만 구원 받았을 때도 기뻤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기를 원하느냐면, 제가 CLF를 하다 보니까 사람 그 목사들하고 계속 교제하다 보니까 뭘 싸우게 됐느냐면, 그 사람들은 구원을 그냥 완벽한 구원이 아닌 내 과거의 죄만 씻은 예수님, 그런 식으로 믿고 있으니까 제가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이고, 그 영원한 구원이고 온전한 구원인 것을 제가 이 성경을 통하여 이야기를 해요. 무슨 구원이요? 영원한 구원, 그리고 온전한 구원. 알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구원했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양에게서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는 것은 피만이 아니고 고기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피만 칠해도 구원은 받은 게 사실이지만 그 재앙에서부터 벗어질 뿐만 아니고 네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너는 양식이 필요해, 힘이 필요해, 알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해.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만 사용하지 말고 어린 양의 고기, 그동안 쭉 몇 년 동안 키워온 그 고기, 살찐 고기를 문 밖에 내지 말고 그날 밤에 다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뭘 위해서요? 앞으로 네가 이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면 장차 애굽 군대가 너를 쫓을 것이고 홍해를 만날 것이고 또 뭡니까? 광야에서 양식이 없음, 목마름, 불뱀,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너를 구원할 때 온전한 구원을 했다. 너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고 네가 닥치는 모든 일에 내가 너의 양식이 되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서 승리의 삶을 이미 주었다. 내가 주는 것만 믿으면 너는 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알겠습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다? 가나안 땅에 능히 갈 수 있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알겠습니까? 근데 백성들은 어떤 구원만 받았어요? 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그 유월절에서만 구원받았지 양식이 없는 부분, 홍해 앞에서 또 뭡니까? 배고픔, 양식이 떨어지는 모든 부분에 항상 불평하고 항상 원망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삶의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알겠습니까? 어린 양은 있지만 그 양식을 마음으로 믿지 않고 마음으로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이 사람들을 온전한 구원을 했어야 안 했어요? 했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할 때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온전한 구원입니다. 무슨 구원이에요? 온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돈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살면서 질병을 이겨야 되는 질병의 문제가 있어요. 자식의 문제가 있어요. 남편의 문제가 있어요. 장래의 문제가 있어요. 수많은 문제 속에서 능히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홀리된 살 수 있는 그런 구원을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제가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그럼 저는 예수님 제가 가진 시간 8시까지인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예수님이 오셨으면 모든 것은 끝입니다.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세상 끝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자, 예수님이 오시면 내 세상은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내 암도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내 돈 문제도 끝이 났습니다. 그분의 문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내 세상은 끝납니다. 김삼권은 끝이 나고 예수님의 세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맞지요? 예수님 그래서 내 삶의 끝에 나타났어요. 내 세상,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내 세상은 끝이 났는데 바보 같아가지고 죽어있고 끝이 난 내 세상을 살려가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란 죽은 내 세상, 파괴된 내 세상, 이미 없어진 고조선을 붙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행복하지 못한 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 오셨으면 내가 설교를 그만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계속하면 여러분이 돌을 던질 거라는 겁니다. 김삼군 너 뭐해? 빨리 내려와! 맞지요?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부분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야야 내가 왔다. 누구세인데요? 예수님이다. 아 잠깐 제가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좀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기도도 끝을 내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보라 하면서 세상에 이야기하려는 예수님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이 나야 돼요. 그 다음은 예수님의 문제예요. 아멘. 예수님은 언제 나타났다 하셨어요?
내 세상의 끝에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의 세계, 온전한 세계로 들어가게 된, 나는 쉬어야 된다는, 나는 망해야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세계 조인해야만이 내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맞지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는데 여전히 예수님 무시하고 나 지금 기도하거든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렇죠?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은요,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은,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신앙은 뭐가 같으냐면,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했을 때 자리를 들고 가면 돼, 그게 신앙이야. 너무 쉽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까?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했었을 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돼,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제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셨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38년 된 병자를 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가까이 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도 말씀을 들었지만 구원이 아니에요. 뭐가 구원이에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까? 마음을 합쳤을 때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사투리가 아닌 정상적인 표준말을 써보겠습니다. 시방은 그게 표준말입니다. 떼시자 방방자, 지금이라는 한자어예요. 자, 시방은 어떤 때냐면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이 떨어진 상태가 바로 지금의 내 위치입니다. 내 현재 상황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저는 회개를 더 해야 되는데요, 이럴 필요 있습니까? 아니, 저는 목사님이 저 간섭해 갖고요, 저는 좀 마음 낮춰야 돼, 그럴 필요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끝이 되는 겁니다. 내 교만도 끝나는 것이고, 내 잘못도 끝나는 것이고, 알겠습니까? 나의 부족함도 다 끝이 내서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세계가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겁니다. 지금이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원 받았지요? 그런데 내 삶에 걸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내 삶에 붙잡힌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내 삶에 38년의 병자와 같이 이 세상에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게 현재 우리의 위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신 상태입니다. 자, 이제 내가 여기서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에이, 무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헬로. 자,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물 좀 달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여자가 물 좀 달라고 하는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고 한 이가 누구냐 했다면 내게 물을 구하였으리라.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 네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알겠습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 네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까? 뭐라겠어요? 그 물을 내게 주사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이곳에 물기를 오지 않도록 해주, 그 물에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진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삶의 구원을 받아서 영혼의 구원만 받아 우리가 홀리된 살 수 있었는데, 삶의 구원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아십니까? 삶의 구원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구원을, 그렇지, 홀리 댄스가 나오겠죠. 그죠? 기쁨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 다음 문제가 문제처럼 여겨져요, 안 여겨져요? 자, 보세요. 제가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과 바깥의 세계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면, 그리스도 밖 세상은 문제가 먼저예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해답을 찾아요. 때로는 문제는 있는데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리무중으로 불편하면서 괴로우면서 살아야 돼요. 해답이 없으니까. 그게 세상입니다. 뭐가 먼저예요? 문제가.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해답이 먼저예요. 뭐가 먼저예요? 해답이 먼저면은요, 자, 제가 예를 들자면 말이에요. 내가 다윗이 있어요. 다윗을 가고 저쪽에서 골리앗까지 쳐들어와요. 그럼 문제가 돼야 안 돼요? 헬로 다윗 고! 하면서 다윗이까지 쨍쨍쨍 짱! 핑핑 딱 해가지고, 그렇지요? 기쁨이 되겠지요. 여러분, 내가 목말라요. 진짜 목말라. 축구 와가지고 땀이 흠뻑 젖어서 목말라. 근데 우리 집에 냉장고 안에 보면 코카콜라가 착 있어요. 시원한 코카콜라. 그게 해답이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꼴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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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는 순간 그냥 목마름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기쁨이 꼴깍 꼴깍 꼴꼴깍 기쁨이 같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냥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해답을 통하여 기쁨과 승리와 찬양과 감사가 우러나지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골키퍼예요. 저쪽에서 공을 내 오른쪽으로 치는 거 내가 이미 읽었어요. 문제가 돼야 안 돼요. 골을 쏘지만 이것은 나한테 문제가 아니고 내 영광이라는 거. 너 이쪽 알아서 땡. 알겠습니까? 그 순간 사람들이 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안에서는 뭐가 먼저예요? 해답이요. 이쪽은 대답 안 하는데 뭐가 먼저예요? 해답이 먼저입니다. 자, 골리앗은 17장 사무엘상 17장에 나타났고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이 기름을 붓더라고요. 자, 아담이 범죄하는 게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먼저지요. 자, 이들이 배고픔이 먼저입니까? 만나가 먼저입니까? 만나가 먼저지요. 목마름이 먼저입니까? 바위 안에 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물이 먼저지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게 먼저예요? 죄 사함이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추고 우리를 불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갖춘 게 먼저입니다. 준비된 게 먼저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천국 열쇠도 줬다, 다 준비하고 불렀다. 그러면 뭐 매사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암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방비를 못 하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빚에 대해서는 하나님 방비를 안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갖추고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뭐가 먼저예요? 해답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알겠습니까? 문제가 오면 잠깐만 해답이 언제 해답 쫙 보고 이거 다윗이네. 다윗. 너무너무 득점 올라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면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사역자 모임도 참석하고 이 수양회도 참석하면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어떤 마음이 들어졌느냐면, 사렙다 과부가 통이 있어요. 가루통이 있어요. 그죠? 이 가루통이 있는데 이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는 그 쓰면 없어지는 가루통을 갖고 있었어요. 맞지요? 그렇지만 엘리야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통은 어떤 통으로 변했어요? 다함이 없는 통으로 바뀌어지게끔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기근하고 이 다함이 없는 통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이 통이 이긴다는 겁니다. 능히 떡을 만들고 능히 부치개를 만들고 능히
죽을 쓰고 능히 땅을 만들고, 알겠습니까? 예, 이 통하고 기근하고 싸우면 이기는 통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제 생각해봐요. 나는 어떤 통 갖고 있지? 어떤 통 갖고 있습니까? 헬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통을 갖고 있습니까? 입으로 시인해 보세요. 어떤 통이요? 다음이 없는 통은 써야 부자가 돼요, 안 써야 부자가 돼요? 써야 부자가 되더라고. 헬로, 믿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바닥을 내야 채워지지, 비워야 채워지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에 눈이 한번 띄어졌어요. 지난주에. 그 전까지는 어떤 통 갖고 있었어요? 어떤 통이 아니, 실제로는 예수님 만났을 때 이미 다음이 없는 가루통인데 쓰면 바닥나는 것만 보이고, 그렇지요? 안 치워지는 것 같은 마음 들어져가지고 아끼고 그다음 막 남이 있어도 네가 당해라 해가지고 나도 먹기 부족하다, 항상 부족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0편 23편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부족함이 있다 없다? 어떤 통 갖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통, 다하지 않는 통. 그렇지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가진 통을 제가 지금 밝혀드리는 거예요. 천군 열쇠의 문을 열어보니까 무슨 통이었어요? 다하지 않는 통이구나. 그럼 나는 부자다, 나는 이 문제가 싸우면 그럼 내가 이기겠다, 그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목사님께서 멕시코, LA, 뉴욕으로 가시는데, 제가 CLF를 담당하는데 제 위에 있는 박영주 목사님께서 뉴욕으로 한번 가십시오. 그래서 미국에 사는 CLF를 한번 또 배우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하고 그쪽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가는데 경비도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능히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 3개월 전반기 3개월, 후반기 3개월을 CLF를 같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들 교회에 6개월밖에 있지 못합니다. 그것도 수양에 2달을 빼면 4개월밖에. 이해되십니까? 또 거기다가 월드캠프를 빼면 거의 교회에 비죠. 그래서 주말부부처럼 저들 교회에 살아요. 그래서 저도 교회를 가면 너무 사랑스럽고, 형제 자매들 저를 보면 목사님 오셨으면 너무 주말부부처럼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사이입니다. 쪼까 미안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목사님 선교회 일을 하세요, 선교회 일을 하세요, 우리가 밑받침해 드릴게요.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웬만하면 이제 CLF가 끝나고 나서는 우리 교회, 어디 교회예요? 우리 김천교회 제가 좀 사회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 갈 일이 있어도 제가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또 보내시네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갔다 오려고 그래요. 좀 있으니까 또 제가 이제 이번 CLF에 탄자니아에서 9명의 외부 목회자가 왔어요. 또 그래서 훈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슬이 또 연락을 해가지고 외부 목회자가 이 월드 캠프 CLF 또 와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확 열어졌어요. 이들이 이제 돌아가가지고 자기들이 변한 간증을 쭉 이야기. 야, 그 누가 가르쳤는데? 예, 박옥수 목사님. 그래? 야, 그럼 박옥수 목사님 초청하면 좋겠다. 근데 그분은 너무 바빠가지고 그 밑에 누가 있는데, 예, 쩔다고 같은 한 사람인데 김상건 목사가 우리를 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좀 어때? 예, 좀 괜찮았습니다. 우리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야, 그럼 그 사람 초청하자 해가지고 저를 또 탄자니아에서 이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느 교회에 있고 싶어요? 김천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은 나를 세상의 빛으로 삼아서 진짜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는 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안 가면 돈도 아끼고 가면 경비 많이 쓰고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떤 가루통을 내가 갖고 있지요? 내가 이 선교회 일을 할지라도 그냥 바닥나는 게 아니고 대신 이 없어진 자리에 예수님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선교의 물질을 써도 하나님은 다음이 없는 가루를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퍼주는 일을 살 수 있는 거지요. 그게 삶의 구원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가루통 갖고 있어요? 형제님 어떤 가루통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예, 우리 눈을 떠야 돼요. 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담이 없는 가루통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삶의 구원이죠.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형편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마음 바꾸기도 쉽지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키를 줬다. 키는 조그만해요, 커요?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딸이 아니에요, 딸. 손녀가 이 키로 자동차 문 열기 쉬워요, 어려워요? 두 번째 칸 띵 놀려면 반짝반짝하면서 주인님 열렸거든요. 알겠습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뭐 비밀 코드도 없네. 뭐 띵띵띵 할 필요도 없네. 그냥 쨍 하면은 절거덩 하고 반짝반짝 신호까지 보여주잖아요. 열렸다고. 알겠습니까? 천국 열쇠는 이와 같이 쉬운 겁니다. 목사님 그럼 가르쳐 주세요. 도대체 뭐 어쩌자고 띵만 들이고 있습니까? 제가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어디를 보느냐면 이사야 5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8절)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19절)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대요? 헬로. 자, 시인해 보세요.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마금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행위의 열매라는 말도 성경은 나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는 열매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아 하면 무슨 열매가 맺어져요? 알겠습니까? 오 하면은 알겠습니까?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 하나님은 마치 우리 입구가 여러분 떡기계 아시죠? 떡기계가 막 조물딱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뭉개다가 마지막 출구가 가래떡 입구예요. 동그란 가래떡 입구. 그럼 무슨 떡이 나와요? 가래떡이 나와요. 근데 마지막 입구가 절편이에요. 절편이란 말 아십니까? 넓적한 요렇동.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절편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최후 확정이 우리 입술이에요. 알겠습니까? 내가 마음에서 믿을까 말까 하다가도 입으로 결혼할까 말까 하다 마지막 결혼하려면 결혼한다, 사랑한다 해야만 이게 사랑이 결정되고 결혼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은 무슨 열매를 맺는데요? 입술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어요. 둘이는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했지요? 왜 못했어요? 입술의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마음뿐이었대. 뭘 시인을 안 했어요? 입술 고백을 안 한 거예요. 한마디로 갑순아 나 너 사랑해 이 말했으면 나도 하면서 그죠? 둘이는 정말 달 보고 울지 않았을 겁니다. 행복했을 겁니다. 근데 뭘 안 했어요? 그래서 맨날 달 보면 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입술의 열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면요, 자, 내가 지금 막 행위를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데 쉽지가 않은데,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만 뭐만 고쳐라? 말을 듣고, 알겠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좀 시인하라, 이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말들이 있잖아. 예를 들면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김천 싣고 있어. 김천 손 들어보세요. 오 마이 갓, 아무도 없네. 그럼 뭐 문제 없지요. 대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보세요. 대구.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 대구. 예, 할렐루야, God bless you. 축복이 있어라. 자, 제가 대구 이야기니까 누가 반응을 했어요? 대구가 반응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형제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대원아! 예, 누가 반응해요? 대원이가. 자,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행복아! 그러면 행복을 부르면 누가 반응해요? 나를 부르네. 행복. 주인님, 저 여기 왔습니다. 누가 주인? 우리가 주인이거든. 알겠습니까? A씨 그러면 누가 우리 앞에 딱 대령을 해요? A씨, 나 불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담이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 되니라.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목사님이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담이 저 이름이 뭐 너 코가 기네 코끼리. 저는요 목이 기니까 기린. 알겠습니까? 저는요 원숭이. 알겠습니까? 아담이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 돼. 자, 우리가 형편을 향하여 뭐라고 이름을 짓는지 알겠습니까?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이야. 그러면은 암도 저 기쁨이에요. 알겠어요. 저는 고통인 줄 알았는데 기쁨이네요.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저주를 끝을 냈어요, 안 끝냈어요? 끝을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주인이에요. 만물이 곧 우리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키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갑입니까? 을입니까? 갑이 뭐예요? 갑질하는 사람이 갑이지. 하나님 저 주세요. 이건 을이에요, 을. 제발 좀 하나님 좀 주세요. 이건 을이에요. 갑이 뭐예요? 하나님 주세요. 약속했잖아요. 서약서 썼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이게 갑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준대요, 안 준대요? 내가 입술로 말하면 하나님 입술에 열매를 짓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입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하려고? 열매 맺으려고. 알겠습니까? 자가 기쁨이다 가냐 슬픔이다 가냐 이 모양을 자세히 봐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쁨, 짜자장 짱짱 창조하는, 영어성에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대요. 알겠습니까? 짱 하니까 기쁨 하면 짜자자자장 짱짱 하고 나타난다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앙은 그럼 쉬워요, 안 쉬워요? 내가 부자가 되려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부자다. 그럼 그 부자인 뭡니까? 것들이 나한테 대령하게끔 돼 있다는. 제가 사기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우리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내가 느끼는 느낌은 근심하는 자예요.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기뻐하는 자라. 그럼 우리 입술에 근심하는 자를 표현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입술로 기뻐하는 자를 인정해야 돼요. 기뻐하는, 그러면 하나님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내가 내 포켓에서 보니까 가난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음이 없는 가루통을 주었구나. 알겠습니까? 만물을 다 우리한테 주었구나. 그럼 나는 부자일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해주는 넉넉한 부자구나. 우리 입으로 시인하게 돼.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입으로 진리를 말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기쁘다. 이것은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나를 부인한, 내 거짓된 마음을 부인한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마음에 슬픈데 이 신경질나, 이것은 형편을 대하는 사단의 종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의 종 아니겠어요?
내가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어지고 느껴지는 느낌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고 말씀, 내 주인,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대언할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목사님께서도 아프지만 뭐 했다? 말씀에 나았다고 돼 있으니까 나았다라고 돼 있어요. 나았다 했는데 아프다 하면은 아프다가 열매를 맺는데, 목사님은 그 아픈 것을 위로 낸 게 아니고 아프지만 말씀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가난하지만 나는 뭐다? 부자다. 나는 슬픈 자 같으나 나는 항상 기뻐하는 자다.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물었어요.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물론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나를 향한 프로젝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어느 날 발견했는데 이 말씀이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항상 기뻐하는 사람 만들기를 작정하셨구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응답을 계속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셨구나.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셨구나. 자,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다고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시험 들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밝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기도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면 기쁜 일이 생긴다고 실버 대학에서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어떤 때 기뻐하라겠어요? 띄엄띄엄 항상. 하나님이 나를 스캔하셨어요. 뭐 했어요? 스캔. 뚜루룩 뚝뚝뚝 뚜루룩 뚝뚝뚝 뚜루룩. 그럼 내 안 좋은 게 다 보여지겠죠,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뚫지는 못하십니다. 알겠습니까? 내 마음이 내 모든 내 자체가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리 스캔을 해도 문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양만이 내 삶에서 똥똥똥 또동똥똥 나타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나를 스캔할 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인데 나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처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스캔을 한 결과가 뭐냐면 너는 항상 기뻐하라고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너 이 바보야, 좀 웃어라, 웃어. 저들 교회 중에 어떤 목사님이 공황장애를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정말 안 되니까 정신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찹스틱을 처방해 줬어요. 찹스틱이 뭔지 아십니까? 챕스틱 말고 찹스틱, 나무젓가락. 신라면 먹는 나무젓가락. 근데 영어로 쓰니까 몰랐는데, 모르지, 영어로 썼으니까. 약국에 갔는데 약사가 씩 웃으면서 신라면에서 젓가락을 떼어가지고 처방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약 타러 왔는데 시방 나를 놀리는 거예요. 의사님 이거 처방해. 그래서 의사 쫓아갔다. 의사가 씩 웃으면서, 그래 도대체 이 나무 젓가락을 가지고 삶아 먹으라는 겁니까? 구워 먹으라는 겁니까? 갈아 먹으라는, 도대체 나를 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황장애는 웃음이 없는 병이거든요. 이 우울증 걸리는 거잖아요. 답답한 병이잖아요. 기쁨이 없는 병이잖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집에 가서 나무젓가락을 반절 똑 쪼르면 4조각이 됩니다. 이미 반절은 쪼개져 있기 때문에. 맞지요? 4조각이 됐는데 잘 따듬어가지고 입에다 탁 물려라는 거, 이렇게. 그러면 입꼬리가 올라가면 우리 뇌는 바보 같아가지고 법칙을 따라서 우리 주인이 드디어 웃었다
그렇게 판단을 내려가지고 야 엔돌핀 발사 하면서 엔돌핀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웃었지요? 24시간 여러분 면역 체계가 올라간 겁니다. 1분 웃으면 제가 PPT 준비했는데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1분 웃으면 알겠습니까? 하하하 하면은 벌써 24시간 면역 체계가 올라가 가지고 모든 우리 NK 세포가 정렬을 쫙 해가지고 어떤 세포가 지금 너 누구야? 암세포 이리 와 이 새끼. 너 뭐야? 바이러스 이리 와. 알겠습니까? 정렬이 잘 우리 군대가 딱 건강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기뻐하면. 그런데 주인이 디프레션 하면은 아이 우리 주인 오늘 기분 잡쳤다. 우리도 포기하자 해가지고 이 총알 다 탄띠 풀고 뭡니까 이게 다 돼가지고 그냥 지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만 올려도 입꼬리만 올려도. 그리고 제가 마인드를 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됐느냐면 암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면 감사합니다입니다. 뭐를 싫어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이 암이 감사합니다 하면 마치 무슨 소리가 같으냐면 세멘 바닥에다가 사벌리 가지고 드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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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소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소름 끼치잖아요. 살고 싶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도대체 이야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이 암이 막 또 노이지다 이야 하고 내가 더 이상 여기 살아야 되나 아니면 버텨야 되나 아니면 자살해야 되나 이민 가야 되나 그래가지고 자살하든지 이민 가버린대요. 실제로 연구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감사치유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웃음치료라는 거 들어봤지요? 입꼬리만 올려도 안 올려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갈 물리면 됩니다. 근데 이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항상 뭐하라고? 기뻐하라고 처음에는 하하하 되다가 더 기쁘면 노래가 되다가 더 기쁘면 엉덩이가 등실거리다가 홀리댄스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감사 헌금도 하고 여기 보면 항상이다. 암이 퍼졌다든지 교통사고가 났든지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면 저절로 하나님이 해결돼요. 감사하래. 누가 명한 거예요? 이건 감사할 일입니까? 슬퍼야 할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나보고 항상 기뻐하래요. 이건 내가 삶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보고 죄 없다 네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죠? 보라 세상 죄를 영어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셨으면 할렐루야 되는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아니야 자매야 너 기뻐해. 띄엄띄엄 아니고 항상 기뻐해.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물리면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내가 기뻐하는 것은 진리를 반응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입술로 이야기하는 게 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나 기쁜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열린 문을 두었다. 뭘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나는 행복자다. 너희는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은 저주가 없지요. 너는 빛이다. 어둠은 나한테 없는 거예요. 야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 어둠은 내 거가 아니고 가짜구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우리한테 주었어요.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면 열매 맺게 됐으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사랑 안 하는 놈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쉬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카톡이 아니죠. 우리 아내 전화번호에다가 최고 연정화라고 써놨어요. 어느 날 왜냐하면 입술의 열매니까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습관적으로 제 카톡을 다 살펴봐요. 의심스러운 건 제가 미리 지우지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이름이 딱 넣는데 최고 연정화라고 하면 여보 나를 최고라겠어? 그 다음부터 음식이 달라지고
이 핸드폰에 제 이름이 최고 남편 이렇게 딱 바뀌어지더라고요. 알겠습니까? 무슨 열매요? 입술의 열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수양회를 주셔서 정말 우리의 영혼만 예수의 피로 구원할 뿐만 아니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염려와 걱정과 삶에서도 이미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걸 우리에게 다 주셔서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주신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을 감사하고 이제 이 한 해 후반기를 살아가게 될 때 구원받은 자로서 또 다함이 없는 가루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며 살 수 있는 저들이 되어지기를 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